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는 신앙을 가집시다. 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자기 교회 담임으로 계시던 여자 전도사님,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평소에 의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사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는 말이죠. 어떻게 물 위로 걸어다가 빠졌다고 하면 좋겠니? 걸어가는 것이 더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전사님, 그러면 도시락 한 개로 5,000명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다는 그 정말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도시락 한 개로 그깟 5,000명 먹인 것이 뭐 대수겠니? 만약에 그것도 못 먹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니? 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무 대답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사님, 정말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걸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실 거면은 그 정도로 오셔야지 평범하게 부부 사이로 오시면 얼마나 그게 정말 당연하겠니? 더 이상하지 않겠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딴 거 믿겠는데 부활도 믿고 무슨 천지 창조도 믿고 다 믿겠는데 도저히 그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이죠. 왕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에 북악터널 쪽에 가게 되면은 예능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예인 교회였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는데 그때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날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제목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가 진행되는데 한 나이 젊으신 분이 도저히 못 묻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절대로 못 믿겠습니다. 딴 거 믿겠는데
저도 경험해 보았는데 처녀가 아기 낳는 법은 없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다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옆에 계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구봉서 집사님께서 벌떡 일어나더니, 야, 네가 뭔데 지 남편도 믿었던 그것을 왜 네가 못 믿겠다고 난리냐. 그 남편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성령이 잉태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약혼자, 결혼한 사람이죠. 약혼자 마리아가 정말로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진 것을 그 남편이 믿었던 거예요. 기적 아니겠어요?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들 중에 이런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음모론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 종교가 됐는데 원래 기독교는 기적은 없었다는 거죠. 특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음모론 중에, 자, 부활은 없었고, 부활 때에 그 예수가 정말로 마취제를 먹고 잠깐 실신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 있다가 마취가 깨어나가지고 부활한 것으로 쇼를 한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동정녀 탄생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남자 씨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 이건 나중에 조작하고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를 왜곡시키고 꾸미고 미화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음모론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벌써 2000년 됐습니다. 예수께서 창시하시고 나서 쭉 진행될 때 초대교회 때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공격받는가? 물론 이렇게 핍박하면서 순교하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로 공격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모든 기적, 모든 이적이 전부 다 가짜요, 거짓말이요, 꾸민 것이라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정말 총칼을 들이대고 공격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유혹하면서도 공격해가지고, 너희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그분의 탄생도 가짜요, 그분의 부활도 가짜라고 강력하게 공격함으로 우리 기독교 성도들 말이죠, 사도적 전통으로 사도들은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지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승천도 보았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도적 전통으로 교회가 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믿는 이 진리를 다듬고 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강력한 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요,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이 가짜라고 한다면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진작에 없었을 거예요.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불변합니다. 사실은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통해서, 마리아 통해서 탄생하신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그렇게 유혹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저 기독교 정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꾸몄다고 하는 음모론으로 공격했다 할지라도 그걸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서 막아내면서 오늘 우리 이 교리로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저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실이 왜 중요한가? 특히 종교학자들 그러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이 드라마 같은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여서 그 의미를 믿고 그 의미를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미론자들이 있습니다. 의미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없는
그것이 확실치 않는데 의미를 붙잡는 것은 그건 철학이고 그것은 사상이죠. 그것은 이데올로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역사적 확실한 사실 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도 없는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적도 없고 동정녀 통해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미를 붙들고 간다는 것은 이게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사상과 철학은 될 수 있으되 우리의 영생을 담보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미로는 우리는 배격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확고히 근거해서 그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속에 불같은 확신이 올라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확신 같습니까? 힘을 쓴다고 신념을 갖는다고 철학을 믿는다고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앙으로 영혼을 실어서 고백함으로 급진적인 순종과 급진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라 철학에 혹은 헬라 역사에 나오는 그런 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신앙을 갖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이 역사적 사실에 역사를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걸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셨는가? 많은 그 근거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예고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태어날 이런 정도가 아니라 1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곳에서 태어나리라. 이런 건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모세가 기록했던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썼던 이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서 말한 이것이 누굽니까? 이 여자의 후손,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남자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옛말이지만은 아버지가 씨를 통해 우리를 낳으신 거죠. 우리는 전부 아버지 허리에서 나오는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의 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들이에요. 어머니는 뭐냐? 우리가 표현한 표현상 어머니도 낳았지만은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낳은 씨, 그 씨를 받아가지고 기른 거지요. 예, 배, 자궁에 받아가지고 아버지 씨를 길러서 우리를 출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가 낳은 그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가 바로 구세주라고 벌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좀 달랐습니다.
태어난 방식은 똑같았습니다만 그 씨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뱃속에서 10달을 보내다가 이 땅에 출생을 했고 이 땅에 살아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 인간들은 아담 하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가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단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마리아로부터 피를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출생한 것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는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자와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이 처녀 홀로 아기를 낳았다는 이런 사건을 벌써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통해서 태어나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야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마리아도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겠죠. 마리아는 순수한 그런 처녀였지만은 그러나 죄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셉도 죄가 있고 부모로부터 쭉 죄가 내려왔고 마리아도 쭉 죄가 내려왔는데 둘이 결합해서 이렇게 부부관계 통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바로 동거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18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나타났더라. 배가 불러오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배가 임신 3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가면서 배가 이렇게 불러왔다는 것을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에 부부관계 통해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방식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 자체가 보혈이 되지 못하고 그는 타락한 원죄를 품은 피덩이로 태어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대속합니까? 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위에는 구세주가 한 명도 없는 거죠. 메시아가 없습니다. 예수 전에도 없었고 예수 후에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역사상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유전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후 그 대속 그냥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 진리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이 믿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22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자, 이런 이야기 동정녀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쭉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 죄의 속함과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부인하거나 고백하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마리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그는 뭐가 없습니까? 구속이 없는 거죠. 죄의 사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함, 죄가 없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기면 주께서 맡아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사죄 고백을 합니까? 왜 예수는 사죄 고백을 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부치 앞에 가도 소용없어요. 다른 유명한 사람 앞에 가도 죄의 사함이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유일하게 죄가 씻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완전한 인간으로 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신 죄가 없으신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태어난 모든 모습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유일하게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죠.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1명의 여동생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 나가시면 얼마를 버십니까? 시급이 있고 1급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 속에 수많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청년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누가 구원할 거예요? 영아들은 누가 구원하며, 유아들은 누가 구원하며, 우리 청소년들은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막 잉태될 때부터 똑같은 과정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잉태되시고 출산하시고 영아 시절, 유아 시절, 소년 시절을 통해서 청년기로 그 다음에 30살 때 공생애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맛보시고 정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애로사항을 다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중보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 노동의 고통, 일하는 것의 고통, 먹고 사는 것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단 마귀와 싸움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동네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몸이 아픈 자들의 육체의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그 심령이 상하고 상해버린 그 관계 속에 많은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전쟁의 그 두려움과 전쟁의 비극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구원을 뚝딱뚝딱 이루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기적을 통해서 다 세상을 구원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잉태될 때부터 태어나셔가지고 쭉 자라시면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하시고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모든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은 예수께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다 경험을 해 보신 것이죠. 맞아도 보셨어요. 맞아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찔려도 보셨고. 정말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육체의 고통을 다 100% 겪으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고통이 덜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고통 가운데 똑같이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관계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하시고 어머니를 효도하려고 애를 쓰는 자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앞에 있었던 가장 젊은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자기는 지금 33살에 죽지만은 자기를 낳아서 양육해서 길러 오셨던 어머니 마리아를 놓고 가야 되므로 인간의 정으로 찢어지는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왜 인간적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핵심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는 신앙. 성령으로 잉태되는 됨을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됩니까? 자,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뚝딱 청년으로 보낸 게 아니라 멋진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용사로 보낸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잉태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가? 어떤 가정에 보낼 것인가? 어떤 처녀의 태를 빌려서 보낼 것인가? 어떤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보낼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요셉을 선택하셨고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던 수없이 많은 남녀, 자, 임신이 가능한 수없이 많은 처녀들과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있을 것인데 하필 왜 요셉과 왜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는가? 그거예요.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들은 갈릴리 구석에 살던 사람이고 누구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훌륭한 인물 나올 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소외된 지역입니다. 사나운 지역입니다. 거칠은 지역이죠.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트는 전부 다 유대에 있는 것입니다. 전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본문이 마태복음이므로 저는 오늘 마리아는 설명을 생략하고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됨에 믿는 신앙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딱 찾았는데 청년 요셉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미 천사가 각각 간 거죠. 천사가 각각 갔는데 먼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은 예수고 그분은 구세주다.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하죠. 아, 주님, 어떻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제가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때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위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 천국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깨끗해서 죄사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오늘 세 곡을 올렸습니다.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올렸습니다.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가사 내용은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쏟아지는 것 같은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영혼을 실어서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고백을 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 일어나며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졌으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시되 영혼을 실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영혼을 실어서 고백할 때 급진적인 순종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급진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지요.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급진적인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여러분 정말 확실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영혼을 실어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급진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마리아가 급진적인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잉태를 허락해버리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문을 닫히게 되는 것이죠. 평생에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네가 어떤 놈하고 붙어가지고 얘기를 나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을 평생 들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는 그 잉태된 다음에 잘못하게 되면은 그 레위기에 나와 있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의 처형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약혼해가지고 외간 남자랑 해서 이렇게 간음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자궁에 임신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10달 뒤에 아기를 낳는데 메시아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는 듯한 평생의 고생을 마리아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똑똑히 눈뜨고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한 것 아닙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뭐가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처녀라도 나는 아기를 갖겠습니다라고 했던 신앙의 고백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으로 넘어봅시다. 요셉이 어느 날 소문이 들렸어요. 너 약혼자가 아기 가졌다더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 아, 내가 파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착하고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믿었던 그 제사장 가문의 저 마리아가 알고 보니까 부정한 여자였구나. 어떤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아기를 가졌는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건 약혼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는 파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경찰이 알려가지고 제사장에 고지하고 이 동네에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듣고 아, 저 처녀가 사실은 간음했다 하면은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므로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탁 덮어버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아주 머린정하게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용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를 이 땅에 버리실 때 누가 아버지인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의로운 사람, 긍휼의 사람, 온유의 사람, 용서의 사람. 자,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아버지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는다는 거, 이 믿는다는 것은 그 기본 베이스에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아주 순수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정말로 의로운 그 바탕이 있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기적 우리는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 위로 걸어가라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에게 오병이어를 이루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부탁합니다. 네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런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품을 수 있겠느냐?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버리면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평생 아기를 혼자 기르면서 평생 이상한 말 들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천사의 방문 받기 전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이러한 심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성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무서워 말라 했습니다. 왜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간음해가지고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덮어버려도 되는가? 오히려 이것을 막 고지하고 알려가지고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이렇게 덮어보면 나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다음에 아마도 요셉을 찾아왔을 거예요. 약혼자 요셉 찾아와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요셉이여 내 배를 보시오. 사실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이 아기는 결단코 남자 만나 생긴 아기가 아닙니다. 천사가 나를 방문했고 가벨 천사가 알려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뵌다고 잉태한다고 말을 했고 내가 그것을 응답함으로 이렇게 아기가 그날 생겼습니다. 그리고 석 달 되므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와가지고 진실을 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와, 이 여자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구나. 있을 수 없는 말로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여자인 줄 몰랐는데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흩어져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아,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내는 그의 아내 말대로, 마리아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21절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므로 이제 드디어 행동하게 되는데 행동이 22절 아닙니까? 자, 요셉의 구체적인 반응이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까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셉이 그때 입으로 고백은 안 했는데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을 입술과 행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입술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성령으로 뱃속에 아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알려줌으로 그 말씀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근데 믿었다는 고백은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고백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데려온 거죠. 바로 데려왔습니다. 행동으로. 급진적인 행동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전 자기 가족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요셉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런 여자 어떻게 왜 그런 거짓말 믿고 데려? 그러나 요셉은 천사 방문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까지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믿고 주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즉시 일어나 가가지고 마리아를,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받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심지어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도 혹시 받지 않겠고 형제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옮겨 급진적으로 마리아를 데려오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마리아, 내가 너를 택했는데 이 모든 어려움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는 신앙 때문에 선택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시지 않으셨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이 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니까 헤롯이 요셉이 데리고 있고 마리아가 낳았던 예수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헤롯이 죽이려니까 지금 애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 피난 갑니다. 요셉은 말이죠. 믿으면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행동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천사가 또 방문했어요. 꿈에 현몽하여 가로되 야 너희 아들을 예수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 내가 갔으니 이제 너는 올라가랄 때 요셉이 또 즉시 아들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요셉 말이죠.
예수 이후에도 4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더 낳고 예수께서 10대 중반 되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무명의 촌부요, 무명의 그 아낙네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신앙은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잉태됨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유일하게 쓰임받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성령에 잉태된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정말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잉태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 속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담아서 고백할 때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쓰시는,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분 30초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선택한 요셉이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 내 행동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서 따뜻한 자고 온유한 자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허물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씨를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아들 예수님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온 즉시 고백하고 즉시 고백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애굽으로 피난가며 피난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행동하는 신앙의 고백자 이 요셉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그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오늘 또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내 고백하게 하시고 영혼을 실어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또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